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두 하나가 돼서 열심으로 선한 행실을 하고 살아가면 누가 너희를 거스르거나 해하는 자가 있으리요 하는 말을 베드로께서 하셨는데, 그러나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살아서 그렇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하지만 그러나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도 고난이 어려움이 너희에게 찾아올 수 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하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죠. 물론 그리스도인들만 고난 겪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인간적인 고난이 있겠죠.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또 어리석게 삶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뜻하지 않게 생각하지도 않은 그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거나 잘못하지 않거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런 고난들은 누구나 일반적으로 다 당하는 고난이지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하는 말을 했어요. 의롭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고 선행을 하면서 사는데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때로는 박해, 생각지도 않은 박해를 당하고 신앙 때문에 희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고의로 고난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이렇게 가면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내게 닥친다 그러면서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이런 고난이 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해석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또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그것을 잘 이겨내야 한다. 그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을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나를 구원할 그분을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항상 소망 속에 살아가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선을 행하고, 그러는 가운데도 고난이 올 때도 변함없이 선행을 하고 살아가게 되면 누구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삶 속에서 내가 안전하게 위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선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를 누가 해하리요. 결국 착한 마음, 선행으로 살아가는 삶은 값진 보람일 뿐만 아니라 안전보장의 길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바보 같아? 그러면서 손가락질 혹 받을진 모르지만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 너희에게 하늘에 관한 소망, 천국에 관한 이야기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든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관심을 삼는 그 소망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잘 복음을 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개심이나 의심이 많고 도리어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잘 그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하라. 체험적인 이야기, 내가 믿었더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았더니 하면서 내가 체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라고 하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하는 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체험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거는 복음 전하는 일은 공손해야 된다. 우리가 변증하듯이 대항하듯이 하는 말은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손하게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에게 복음이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잘 존중하고 또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어떤 논쟁이나 다툼이 아닌 복음이 역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잘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너가는 다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흠 잡힐 데 없는 그런 아름다운 생활로 비난이나 그런 박해에 대처해야 된다. 변론을 하거나 반박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일에 뒤끝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안전을 위한 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복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 로마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게 되면
원형극장에서 굶주린 사자와 결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자밥이 되도록 했죠. 어느 한 노예가 도망을 쳤다가 붙잡혀서 원형극장에서 사자와 싸우게 됩니다. 그 노예는 원형극장의 한 복판에 서서 자신의 이제 죽을 시간을 기다리면서 와들와들 떨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굶주린 사자가 쏜살같이 달려나왔는데 그 순간에 너무 희한한 풍경이 벌어집니다. 달려나온 사자를 보고 이 노예가 막 기쁜 환성을 지르면서 사자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사자는 얼마나 이 노예를 보고서 좋아하는지 이 달려들어 물어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기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아주 그 노예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그 사정에 그간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이 노예는 자신이 섬기던 주인의 집에서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서 주인의 화를 촉발시켰고, 그래서 주인이 자기를 팔아버리거나 또 잘못 대할 것 같으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도망을 쳐야 되겠다고 도망을 쳤는데, 갈 곳 없는 산속에서 거의 굶어 죽을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마침 사자 한 마리가 가시에 찔려서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자의 가시를 뽑아주고 그 사자가 잡은 것을 가지고 친하게 지내면서 아주 타잔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속에 정찰을 나왔던 로마 군병의 눈에 띄어서 결국 붙잡혀서 원형극장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만난 사자가 바로 자기 가시를 뽑아주고 함께 살던 그 사자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로마 시민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저 노예를 살려주라. 저렇게 사랑받고 친절한 노예를 왜 사자밥이 되게 하냐, 살려주라. 그래서 그 노예는 자유인이 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겐가 선을 심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복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하게 아름답게 사는 삶을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선행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 선행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당연히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 왜 안전에 대한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느냐면,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겐 핍박을 받았죠. 다른 사람들에겐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위험한 그런 요소로 전해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내가 안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하게,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누구도 해롭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핍박이 몰아치고 박해가 몰아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순교하고 또 고통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 삶 가운데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중에서 올바로 인정받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며 복음 전하며 그 선한 일로 내가 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복음도 전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선하게 심고 선한 것으로 거두고 축복으로 거두라는 베드로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악한 생각, 잘못된 행동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선한 뜻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건너가게 하는 복음의 다리가 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아 서로 더불어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선한 행실로 선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주 안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한 이들, 봉사한 이들, 중보기도 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